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2절 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부터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함께 봉독한다고 하면 다 같이 동시에 읽는 것이고, 교독한다고 하면 교대로, 본문이 좀 길 때는 교대로 한 절씩 읽고, 또 오늘 좀 짧을 때는 봉독, 같이 함께 봉독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익빈 부익부의 법칙, 사회, 경제 이런 공부할 때 많이 쓰는 말입니다.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지만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은 부자일수록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점점 더 가난해진다, 그런 의미죠. 100% 꼭 그런 건 아니죠. 부자도 가난해질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될 수도 있는데, 보통 특별한 전기가 없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부자일수록 점점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이렇게 섬찟한 말이었는데, 자면서도 돈이 줄줄 새는 사람이 있고 자면서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자는데도 돈이 줄줄 새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자라든지 등등 기타, 전기세, 가스 이런 거 다 쓰지 않습니까? 자고 있는데도 돈이 줄줄줄 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고 있는데도 돈이 쑥쑥 들어온다는 거죠. 이 워런 버핏의 말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죽는 날까지 일만 해야 되는, 이 부자들이 돈 버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는 동안에도 매 초마다, 매독도 초마다 1억이 넘게 매덕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룻밤 자고 나면 재산이 몇십억, 몇백억이 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계속 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막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신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매한다면 머지않아 꼭 필요한 것들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 세계적인 큰 부자 워런 버핏의 말이죠.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매한다면 멀지않아 꼭 필요한 것들을 팔아야, 심지어 집도 팔아야 되고 차도 팔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지, 쓰고 남아서 계산해 보니까 요즘 그런 건 없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에 먼저 하나님을 세팅해 놓고, 그러면 없으면 어떡합니까? 가장 불필요한 걸 안 쓰게 되죠. 가장 불필요한 거, 심지어는 악용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데 쓰면은 그게 무엇이든 나쁜 데 안 쓰게 되죠. 더 필요한 데 먼저 쓰면은 저절로 덜 필요한 데는 줄이게 됩니다. 그게 좋은 삶의 방식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구조적으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스타일, 삶의 스타일, 가치관과 스타일이 있고, 그 사람의 삶이 살수록 가난할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 그 사회 구조나 현실이, 노인들이 참 불행한, 노후에 가서 너무 힘들고 찌들은, 그래서 OECD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노인들이 불행한, 경제적으로 그런 삶을 산다. 여러 가지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노인이 될수록 그렇게밖에. 그리고 젊은 날에 이런 법칙대로, 이런 사실 법칙은 물론 악한 방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정당하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자연의 은총대로 잘 살면
잘 살면은 점점 살수록 경제적으로도 풍요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뒤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렵고, 그런 삶이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개인적으로도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가난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도 쓰임새가 끝도 없기 때문에, 쓰임새가 건강하지 못하면 많이 벌어도 가난해지고, 어떤 할머니는 떡볶이 장사를 해서도 몇십억 원, 몇백억 원을 기부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스타일을 잘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워런 버핏은 미국의 오마하의 조그만 시골입니다. 네브래스카라고 하는 주는 미국 주 중에도 아주 우리로 치면 시골이고 조그만 소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1, 2 손꼽히는, 지금 조금 수위가 내려갔지만 그런 부자들이 미국 같은 비벌리힐스의 대저택에 살지 않습니까? 멋진 스포츠카, 그다음에 먹는 것도 캐비어 이런 거 먹고, 푸아그라 이런 먹고, 옷도 명품 입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사느냐? 이 집은 지금 60년 된 집입니다. 60년 된 집인데 지금 가격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억이 조금 안 됩니다. 이 집에서 이 워런 버핏은 60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차도 20년 된 중고차를 몇 년 전에 바꾼다고 중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되는 차를 바꾸고, 절대 새 차 안 산다는 겁니다. 중고차, 그리고 작은 차 이렇게 삽니다. 하여튼 이 집에서 지금 60년을 넘게 살고 있고, 또 점심 식사도 그냥 빅맥, 맥도날드, 또 햄버거, 그리고 코카콜라, 대부분 이렇게 이제 아침에도 가볍게 먹습니다. 그리고 명품 브랜드를 사지 않는다. 명품 브랜드 절대 사지 않고, 투자할 때 돈을 빌려서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않는, 어떤 분은 빌린 돈으로 몇 억을 갖다가 끌어들여가지고 했다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런 방식은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부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신용카드가 있죠. 세계적인 부자들을 위한 신용카드가 따로 있는데, 신용카드 안 쓰고 현금만 쓴다는 겁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용카드 참 좋아했는데 지금은 전혀 신용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아예 없어요. 신용카드는 쓰게 되면은 받자마자 다 나가버리죠. 받자마자. 그리고 또 돈을 긁어내려고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리볼빙 그래갖고 이자가 더 그러면서 점점 그 돈이 쌓여 나가는 거죠. 그까짓 거 이자 얼마나 붙는다고. 이게 아주 미련한 방식이에요. 구조적인 가난함을 작정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죠. 제가 한 2년 전에 예배 시간에 신용카드 딱 잘라버리고, 돈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딱 잘라버리고 그 이후로 쓰지 않으면서, 그 다음 달부터 매달마다 받으면 다 없어지는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게 되는, 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분은 지금 93세가 되었습니다. 93세가 되었고, 직장에서, 회사에서도 그렇게 햄버거 먹고, 또 이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죠. 이 티셔츠 하나 입고 매일 그거 입고요. 그 다음에 차도 일본차, 저렴한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분은 취미도 그냥 우쿨렐레, 기타도 아니에요. 조그만 우쿨렐레. 이거 몇만 원, 몇십만 원도 안 하거든요. 이런 취미 생활하고, 차도 20년 쓰던 차, 그리고 지금 이제 더 이상 안 돼서 바꿨는데, 그것도 한 7년 된 중고차를 타고 있는, 등치가 크시니까 중형차를 타지만, 그리고 전에 그 차를 팔아서 자기 사인해서, 그런데 그 차가 경매에서 1억에 나갔다나. 자, 이분은 이렇게 햄버거 거의 제일 좋아하는 게 점심에 $3 이상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워런 버핏과 점심을 먹는 프로그램이 있죠. 경매를 붙이는데 최고로 많이 나온 게 40억 원이죠. 47억 원. 그 2019년도였습니다.
워런 버핏과 한번 점심을 먹는 그 자리에 경매를 붙이는데 47억 원을 이분과 함께 점심 한 끼 총 3시간 먹는 시간에, 그래서 지금까지 20회 동안 경매를 했는데 한국 돈 한 400억 원을 벌은 거예요. 그리고 그 400억 원을 전원 다 점심 식사를 못하는 빈민들을 위해서 전액 다 기부를 합니다. 현재 93세신데 정말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이죠. 세상에 복이 되고 지금까지 순재산이 858억 달러, 현재까지 44조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왜 기부하십니까? 44조 원을 기부했는데 나는 돈이 필요 없지만 사회는 내 돈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은 별로 이렇게 큰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돈을 다 벌어서 어떡합니까? 사회에 기부하는. 나는 돈이 필요 없어. 왜? 햄버거 먹고 차, 이 60년 된 집에 살고 수리하면서, 그리고 차 하나 사면 20년을 타고. 그런데 사회에는 돈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기부하겠다고 이미 공언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같은 부자라도 이것은 인도의 뭄바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순위가 약간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개인의 집인데 층수로 50층, 60층 정도 됩니다. 무케시 암바니라고 하는 아시아 최고 부자의 집인데 이 집값이 얼마냐? 이 집값이 1조 5천억 원이에요. 5식구가 삽니다. 5식구가 사는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600명이라는 고용 창출은 되었습니다. 자기 혼자 사는 집에 60층짜리 높이로, 그리고 600명의 하인들을 거느리면서 수백 대의 차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주셨을까요? 버는 능력보다 중요한 건 쓰는 능력이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화려한 5명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복일까요? 아니면은 세계 10위 아내를 다투는 그런 부자로서 자신은 햄버거 먹고 또 한 번 살던 집에 60년을 살고 그러면서도 자고 있어도 하루에 몇십억씩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벌어서 어떻게 사회에 기부하는. 나는 돈이 필요 없지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준다. 정말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벌어도 그걸 갖다가 여러분 몇십 조를 쌓아둔다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삶의 방식,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방식이 같이 돼야 되는데, 이 워런 버핏 같은 분은 그렇게 올바른 목적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 무케시, 암바니 같은 사람은 아시아 최고의 부자고 기업을 정상화해도 그 벌어놓은 돈을 자기 혼자 그 10대, 100대가 써도 다 못 쓸 돈 아니겠습니까? 혼자서 여러분, 인도가 얼마나 판자촌들이 많고 판자의 정말 천막의 길거리에 살아가는데 혼자 60층짜리 높이가 되는 집에서 정말 모든 호의호식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 사람의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들의 결과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죠. 여기 핵심은 이것입니다. 씨앗은 동일하다. 씨앗은 한 종류입니다. 씨앗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밭인데 밭은 4가지 종류가 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그런데 이 3개의 밭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본전도 못 거둔 거죠. 뿌린 만큼도 못 거뒀지만 이 유일하게 거둔 밭이 옥토인데 이 옥토에서는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큰 문제 없죠.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길가밭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여러분 뿌린 거 우리가 2배만 거두어도 여러분 2배만 거두어도 어떻습니까? 2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옥토 한 밭에서만 거둔 걸 가지고도 길가, 돌밭, 가시밭에서 잃어버린 것에 비교가 되지 않게 놀랍도록 씨앗은 동일하다, 밭이 다르다. 우리 2022년도 서른육교회란 밭에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축복의 씨앗을 뿌려주셨는데 다 거둘까요? 다 거두면 좋겠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죠. 사실은 어떤 분은 길가 밭같이 그냥 아예 그 말씀에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말씀 것처럼 그런 속으로는 갈망하며 사실은 겉으로는 필요 없는 척 또 하나님의 주시는 것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복, 자기의 방식을 쫓아가는 분도 있죠. 또 돌짝밭같이 그 말씀 처음에는 아멘 하고 받다가 몇 주 못 가서 흐지부지. 또 가시밭은 뭡니까? 그 말씀 받을 때 아멘 금년 될 것 같다 그리고 하다가 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조금 시험 들어오면은 그게 다 찔러갖고서 다 시들어서 죽고 결국은 남는 것은 옥토. 이 옥토밭은 그러나 4분의 1이지만은 거둔 것은 30배, 60배, 100배니까 풍성하게 정말 우리 서른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고 거두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오신 분들은 더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가밭이 되지 않아야 되고 돌짝밭이 되지 않아야 되고 가시밭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돌이나 가시는 내 욕심과 어떤 환난, 시험, 반드시 믿음 생활에 사단의 시험이 있죠. 믿음 생활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인 평탄이지 과정의 평탄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와 이런 것도 번번이 깨시고요. 하나님 번번이 내 시간과 내 기대를 깨십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내 방식의 응답, 내 방식의 어떤 타이밍 이런 것들에 그거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믿음 안에서도 계속해서 빨리빨리 많이 급하게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 가실 때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간도 걸리니까 금방 시들어 버리고 또 무슨 이런저런 사단이 시험거리를 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찔려 갖고서 이렇게 잎사귀가 찔리고 그러면은 다 시들어서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돌짝들을 치워내야 되고 가시를 뽑아내야 되고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옥토로 계속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또 시험을 이기면서 우리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마침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여기에 4종류의 밭 중에 어디에도 거두지 못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씨앗이 다른 게 아니라 밭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밭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게 아니라 밭은 우리가 밭이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씀은 쫓아갔지만 롯은 어떻습니까? 다 있는 것 차라리 롯은 안 따라간 게 어찌 보면 나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갈대와 우르에 뜨는 게 밭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주신 명령이 2가지라 했죠. 아바드, 샤마르. 해보죠. 아바드, 샤마르. 아바드는 경작해라. 아까 오전에 우리 오늘 참 감동받았죠.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분이 주신 이 광고에 대한 달란트, 광고 달란트를 아바드, 경작해서 이런 기발한 들어볼까? 알아볼까? 배워볼까? 이렇게 그 광고의 이 모든 것들을 갈고 닦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광고하는 일이에요. 어쩌면 그 많은 사이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사이트도 없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이트를 만들고 세상에 보게 돼서 이미 정말 도대체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지 알 수 없죠. 그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앞으로 그게 또 열매 맺고 이렇게 했을 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여러분, 이 광고라는 게 물론 당연히 필요하죠. 좋은 측면도 있지만 사람들을 계속 소비하도록 만들잖아요. 무언가 소비하도록 계속해서 충동질. 전에 오셨던 문혜란 대표님도 우리나라의 여류 그 카피라이터로는 최고인데 평생을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일을 했다, 이런. 그게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정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돈을 호주머니에 비우게, 사지 않아도 될 거 사게 하고 명품 이런 거 막 사게 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야금야금 뭔가 해를 줄 수도 있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는 나를 광고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도전을 주고 또 우리가 이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합니까? 그래서 아바드, 우리에게 주신 이 밭을 잘 경작을 해야 돼요. 경작을 해서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동력자들,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시는 걸 기뻐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일하셨고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동력자,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뭐다?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금년에 주신 말씀, 이 토브라고 한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말씀, 인류와 세상에서 토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선하다, 올바르다, 아름답다, 질서 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보배로운 것이 가득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우리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됩니까? 없는 사람은 한 달란트 있는 것도 빼앗기죠.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더 풍성해서 10달란트가 되죠. 자, 조금 확장해 보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최초로 받은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1달란트 받았는데 이제 잘하니까 그 다음에 2달란트 주고 이번엔 5달란트, 그리고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주인은 이 5달란트 남긴 종에게 또 10달란트를 또는 20달란트를 주겠죠. 계속 늘려나가고 결국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처음부터 1달란트 받았을까요? 아니면 점점 줄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줄 수 없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그리고 이 세 종류의 밭도, 길가, 돌짝, 가시밭도 뿌린 씨앗도 본전도 못 챙기는, 본전도 못 거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옥토에는 거기에서 최소한 30배, 그러니까 나머지 잃어버린 거 충분히 그 다음에 60배, 100배로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되려고 했습니다. 내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계산도 깨트려 버리시죠.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믿음 해도 결국 선택의 순간에 계산기도 누리고 있는, 믿음은 싹 없어져 버리고, 결국 진짜 믿음은 결정인데, 선택인데, 선택과 결정인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계산기 두드리고 계산기 두드리고. 뻔하죠. 계산기의 답은. 우리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믿는 사람은 계산기대로 살아요. 계산기대로. 근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왜? 인생에는 변수란 게 있기 때문에 내 계산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기 두드리며 사는 사람은 계산기만큼도 못 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능가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다 함께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나는 점점 더 넉넉하게 되는 삶인가? 믿음도 생활도 또 인격도 또 경제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복주심도 점점 영역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어쩜 믿을수록 뭔가 이게 자꾸만 쪼그라들고 모든 면에. 그렇다면 하나님 책임이냐? 밭의 책임이다. 밭의 책임. 우리 다시 새해를 맞이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옥토에 다 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배위에 너는 시작이 되어라. 베라카 복의 시작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개인적으로 30배 거두던 삶이 60배, 100배로 점점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은혜, 그냥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우리 서울은연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계속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 아니, 수많은 무너져 있는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살리고 나누어주고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멈춰서는 안 돼요.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야 돼요. 계속해서 부흥해요. 그래서 부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려내고 또 다시 일으키고, 또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배가가 되고 나누어지고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빈익빈 부익부의 법칙, 하나님 안에서는 늦음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내 남은 삶이 그래도 더 나아질 것이고, 무엇이 나아져도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으로 행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개인 나의 인생, 또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해지고 2배, 10배, 30배, 60배, 100배로 끊임없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와 또 나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